목사님께서 오늘 교회 118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은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100년 넘게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폭염의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벌써 9월을 맞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도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보이지요? 네,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범어교회 설립 118년 됐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세월입니다. 이 118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에 말이지요, 1906년 9월 6일에 설립된 교회,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에게 국권을 찬탈당하고 정말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땅에 남북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이 핏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이 강토가 거의 황무지가 될 정도로 초토화되는 그런 참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오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범어교회가 살아온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설립 기념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범어교회 100년, 118년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분이 바로 세 분의 젊은 부인들께서 4월 교회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을 듣고는 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범어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가문이 이 교회를 섬겨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세 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범어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범어교회가 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아담스 선교사, 안희화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가 1896년입니다. 거기서 조선어를 조금 익힌 다음에 대구로 올라와서 대구 약전 골목에서 전도서를 개소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대구 제1교회인데, 대구 제1교회가 189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담스 선교사는 영남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참 존재로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왔는데, 여기에 우리는 아담스 선교사 얘기밖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와 동역하셨던 사모님 얘기가 너무 아름답고 눈물겨운 얘기가 소개합니다. 그의 부인 사모님은 넬리 딕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 남편과 함께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여전도회를 창설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복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성운동, 근대 여성운동을 이 대구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넷을 놓습니다. 모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 사실 저도 남자라 잘 몰라요. 지금도 오늘 이 의료시설과 환경 그리고 의술이 탁월한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부들께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아이 하나를 놓는 과정에 자기 목숨을 건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외국인이 와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정말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 4번을 걸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넷을 건강하게 낳고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5째를 갖게 됐대요. 이 5째를 낳는 과정에 유산이 되어버렸고 이 유산의 후유증으로 이 넬리딕 사모님께서 결국 4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43 정도 되시는 우리 분들 많지요? 43세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대구 제일교회 옆에 청라 언덕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1호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안의화 선교사의 사모 되시는 넬리딕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이후에 아담스 선교사는 혼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중에 뜻밖의 미국에서 웬 젊은 한 여인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로 교제를 잠시 나누었던 그분이 다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바로 이 가정에 비운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박콕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와서 안의화 선교사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4아이를 키워 양육하면서 복음 선교 사역의 동지가 됩니다. 이 박콕 선교사는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에 이 종이 그것도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화장지, 여러분들 아는 코리넥스, 그리고 아기들의 기저귀, 하기스 이런 것을 만든 킴버리 회사의 창업주가 바로 박콕 선교사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박콕 선교사는 부유한 형편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젊은 10대의 박콕의 마음에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런 마음에 깨달음을 갖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이런 중에 요즘으로 치면 단기 선교로 한국에 왔다가 잠시 경험하고 돌아갔다가 이 아담스 선교사의 가정 얘기를 듣고는 당신이 와서 아담스를 도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헌신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1912년도인데 그때 이 부유한 환경에 가진 것이 있어서 올 때요 피아노를 갖고 왔대요. 저는 이 피아노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피아노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역사 전공하신 집사님이 2부 예배 때 목사님하고 제 이제 톡이 왔는데 그 최초가 아니래요. 제가 본 자료와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혼동스러운데 근데 제가 좀 더 살펴봤더니 아무튼 무엇이 최초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박콕 선교사가 피아노를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항에 들어온 것을 돛담배에 실어서 낙동강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 하원 유원지에 있는 무슨 그
그거 있죠. 사문진 나루터까지 갖고 와서 지금 가면 거기에 그 피아노 모형이 있고 기념 어떤 물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젖소도 한 마리 갖고 왔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당시 없던 이 부유하게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단기 선교 때 와서 보고 시급하고는 들어올 때 뭘 갖고 왔느냐 하면 양병기를 갖고 들어왔대. 양병기를. 그만큼 이 박호 선교사의 자란 환경 그리고 젊은 시절까지 아주 정말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국 선교사가 아담스와 재혼을 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뜻밖의 4년 뒤에 남편에게 병이 생겼어요. 아담 선교사가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뭐냐면 알츠하이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치매에 걸린 거예요. 요즘도 치매 걸리면 어려운데 그 당시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치병을 하고 간호를 하다가 그곳에서 6년 뒤에 남편 아담스가 62세를 일기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서 젊은 아가씨가 자기 청춘을 바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화를 위해 왔는데 남편이 병들고 그러고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국 선교사는 그 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라는 곳에 가서 자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여러 많은 건물을 짓고는 그곳에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안식년이 되어 귀국하면은 그분들의 거처로 내어준 선교사 안식관을 선교 사역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 섬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담스의 첫 부인이었던 넬리 틱의 4아들을 뒷바라지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대구에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들어와서 개성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나중에 교장과 함께 후에는 계명대학교가 시작될 때에 교수와 함께 초대 학장인가 아무튼 그렇게 지내면서 대를 이어 대구 선교 활동가가 됐답니다. 둘째 아들은 안동에 들어와서 안동 지역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셋째 아들은 해방 전이었던 것 같은데 평양에 들어가서 외국인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교사와 교장으로서 마찬가지 선교적 차원에서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그래서 박복은요 남편하고 별로 아기자기하게 살지도 못하고 병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는 그가 남긴 4아들, 전처소생 4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담스와의 관계에 2 남매를 낳았는데 딸을 잘 키워서 간호사로, 그것도 선교하는 간호사로 일평생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낳은 아들은 신학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가문을 세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미국 사람 선교사 얘기를 이렇게 설교 초엽에 길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 범어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어교회는 우연하게 웬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 하고 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눈물겨운 자기 희생 속에서 바로 우리 범어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태평양을 건너, 요즘은 비행기 타면요 한 20시간이면 대체로 땅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태평양을 건너오려면은 반년 내지 1년을 걸리면서 오면서 온갖 여러분들 배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풍토병을 앓으면서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선교사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이 오늘 답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들은 선교가 그들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취미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보람을 위한 한 가지 내가 일을 하면은 이름 날 일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정 속에 그냥 한번 해본 그런 것도 아니고, 철학가 여기 나오는 뒷절에 보면은 세상에 의미 없는 헛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걸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그들의 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에게 주가 되도록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를 위하여 결국은 이 땅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범어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당신 자신을 피운 것은 그들 속에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세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도 예수를 주로 받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범어교회는 118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범어교회가 번성했다, 발전했다, 수가 많아졌다, 유명해졌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념주일 때마다 우리는 레디컬 포인트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교회의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받도록 하는 그런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를 주로 받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 범어교회가 여러분들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였기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은 He is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He is my Lord, 그는 나의 주님 왕이십니다. 왕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세주라는 말이나 왕이라는 말이 말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본 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봅시다. 음물을 한번 파봅시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예수님께서 당신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목숨을 내어 던지신 곳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죄의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이미 사실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안의 의미를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 안에 샘물이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당신 전부를 내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범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거룩한 영적 묵상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렸던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신 그분이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가슴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단순한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어쩌면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저기에 계신 그분이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조롱하듯이, 나를 업신여기듯이, 나를 무시하듯이 그렇게 나를 째려보는 듯한 느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희놈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은혜 받았고 그렇게 감격했던 네가 일주일 세상 갔다가 오더니 너 너무 더러워졌다, 너 너무 냄새난다. 내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초라합니다. 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나의 정직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저 십자가를 무효케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부끄럽고 냄새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너 이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다 아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에 응답해서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팔 아파서 못 들겠다 하고 탁 당신 가슴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12세기 교회가 어두워져 갈 때 프랑스의 보르나르라는 데서 기도하던 베르나르라는 성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라는 책 속에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보다 더 좋은 것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그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 그 이상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분명히 선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무엇을 더, 이제 또 한 가지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e is my Lord,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때 주라는 것은 헬라에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당신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골로새서에 많이 반복되는 것은 만유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느냐 하면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반석, 믿음의 반석은 바로 십자가의 반석과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로마 천주교회에 가면 우리 십자가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해 보이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고상이 함께 메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상을 내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당하고 있지 아니하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 하늘 위의 이름과 땅 위의 이름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얻었습니다. 내가 연구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눈물이 겹쳐 흐르는 이 세상임을 주님은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도 담대하라.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를 우겨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위에 선 자는 사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달려들지만은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답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범어교회는 이지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합격해서 그래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넘침은 예수를 주로 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쁨의 교회도 있고요, 소망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감사교회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 범어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범어교회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범어교회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의 표정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울을 깨십시오. 째려보는 눈길을 여러분들 더 크게 뜨십시오. 여러분들 아래로 훑어보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다 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범어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범어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복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범어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